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행복한 부활 대축일입니다. 이 축하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됐습니다. 로마 현지 시간으로 2025년 4월 21일 오전 7시 35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산타마르타의 집에서 향년 88세를 일기로 선종하셨습니다. 교황님의 선종 소식을 듣고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신자가 아닌 분들도 애도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계신데요. 선종 다음 날 명동대성당 지하 성당에 마련된 교황님의 빈소엔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요. 또 24일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된 교황님 추모 미사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따르고 또 사랑한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프란치스코 교황님, 하느님 아버지 품에 안기셔서 평화의 안식을 누리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만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듯합니다. 그래서 CPBC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남겨주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선종을 애도하면서 교황님과 함께했던 12년의 시간을 추억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특별 대담, 당신과 함께한 시간. 대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끝까지 우리들과 함께해보자 하셨던 교황님의 마지막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Cari fratelli e sorelle, buona Pasqua. 네, 영상을 보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정말 우리에게 부활 인사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 힘을 내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면서 대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교황청 한국 대사를 지내신 분입니다. 이백만 요셉 전 대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가톨릭대 성신교정 윤리신학 교수이신 방종호 야고보 신부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신부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바오로 딸 수도회 김영미 마리루치아 수녀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수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주교 시노드가 열렸을 때 커뮤니케이션 팀 봉사자로 활동했던 청년입니다. 정태영 베드로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들 모두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남다른 인연을 갖고 계신 분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인연을 갖고 계신 걸까 한 번씩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대사님부터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카톨릭 평신도로서 2018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꼬박 3년 동안 주교황청 대사를 지내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황님이 계실 때 대사로 계셨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교황님을 여러 번 뵈실 수밖에 없으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어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평신도로서 사실은 교황님을 뵌다는 게 꿈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막 벌렁벌렁 했는데 처음에 딱 손을 잡으니까 손이 너무 부드럽고 솜털처럼 좀 애기 손 같더라고요. 어른한테 애기 손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네. 그 정도로 신비로움을 느꼈어요. 그 애기손 저도 한번 꼭 잡아보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부러운 이제 마음도 들면서. 신인장 제정식 끝나고 저 교황님 개인 서재로 들어가서 1대1 이제 개별 아련 독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말씀을 이제 제가 듣고 얘기해야 되는데 처음에 말이 안 나왔는데 교황님이 말을 잘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문을 틀 수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아무래도 대사로 계셨기 때문에 더 추억이 많지 않으실까 네. 싶고 또 2014년 우리나라 방한하셨을 때의 모습을 그렇죠. 우리 국민은 또 많이들 기억을 하고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때 모습도 기억이 그때는 나시죠? 지금 평신도로서 광화문 아스팔트에 앉아서 시복식 미사에 예, 함께 시복식 미사에 하셨던 참여했습니다. 예. 경험이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방종호 신부님은 로마에서 또 유학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교황님을 보실 일이 많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네, 저는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황님을 그래도 로마에서 함께 이제 가까이서 뵐 수 있었습니다. 그냥 저한테 인상 깊었던 기억은 항상 이제 미사가 끝나면 교황님께서 이렇게 차를 타고 산타마르타의 집으로 이동하시는데 봉고차를 다른 추기경님들과 타시고 이동하셨던 모습.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앞에 타셔도 좀 될 것 같은데 맨 뒤에 이렇게 끝에 타셔서 이 썬팅이 되어 있는 창문 밖으로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저희에게 인사를 나눠주시던 모습도 떠오르고 그런가 하면 뭐 평신도로서도 이렇게 교황님을 마주하는 게 꿈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사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워낙에 워낙에 군중들도 많고 신부들도 많고 하니까 근데 저희가 막 제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느닷없이 교황님께서 들어오셔서 갑자기 이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시고 떠나시고 이랬던 또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많이 떠오릅니다. 아까 대사님은 교황님 손이 애기 손 같다고 하셨거든요. 네. 신부님은 어떠셨습니까? 아, 저도 교황님을 이제 아련할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저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교황님의 손이 어떤지 그런 생각은 없었고 그냥 이제 교황님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 저희가 사진 촬영을 이제 바티칸 뉴스에서 해주거든요. 네. 근데 아주 짧은 시간 지나가는 거라서 항상 선배 신부님들이 저한테 정신교육을 시켜주셨어요. 인사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은 고질병이 있어요. 너무 높으신 교황님이시고 존경하는 분이다 보니까 악수를 하는 순간 자꾸 고개를 숙인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그럼 사진에서 되게 이렇게 팔이 얼굴을 가리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교황님 손을 잡고 눈을 2초 동안 이렇게 마주 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거에 집중하느라 손이 어땠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2초 동안 교황님의 눈을 바라봤던 그 시간이 되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그때 교황님께 제가 한 말씀 딱 드릴 수 있는데 한국 신자분들이 교황님을 많이 사랑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제 손을 이렇게 다른 손으로 감싸주시면서 고맙다 그리고 나도 한국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멋진 사진 찍는 것도 성공하셨고요. 네, 성공했습니다. 네. 좀 교황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가 정말 많으시잖아요. 네. 신부님 어떤 메시지가 기억에 나세요? 사실 어록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조금 더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먼저 뽑아보자면 가장 저에게 충격을 줬던 것은 가난한 이들이 거리에서 굶어 죽는 것은 뉴스가 되지 않지만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뉴스가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무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말씀도 하셨어요. 무관심은 전쟁의 가장 친근한 동맹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고 전쟁의 위협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니면 또 사실 다른 먼 얘기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쏟아주실 것을 강조하셨던 교황님의 가르침이 저에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하셨던 게 또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네.
김영미 수녀님도 로마에 꽤 오래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계셨었는지, 교황님 언제 뵈셨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한 6년 정도 로마에서 지내게 됐고 저희 총원에서 총통솔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제가 3번 교황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자배회 폐막미사 때 각계의 대표단들에게 미세리콜디아 앤 미세라 그 교서를 이렇게 한 분씩 나눠주셨거든요. 네. 그때 수도자 이제 대표 중에 한 명으로 어. 멕시코 수녀님과 함께 이렇게 받으면서 그때 교황님께서 교서를 주시면서 자비해는 이 폐막미사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는 이 우리의 활동은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교서를 주신 거예요. 네. 이제 저희가 대표로 받았지만 사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교서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인데 그때는 200만 대사님과 함께 그런 기회에 교황님을 또 가까이서 뵌 적이 있는데 그 즈음에 제가 남북 정상회담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교황님도 굉장히 한국에 특히 한반도의 그 화해와 평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 삼정기도 때 바티칸 그 광장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그날의 복음에 대해서 강론해 주시면서 네. 마지막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를 여러 차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에 나서 그때 뵀을 때 정말 저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많은 그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고 또 늘 교황님께서 만남 끝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잊지 마라 하시잖아요. 그 말을 되게 자주 하셨어요. 자주 하셨어요. 꼭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뵈면서 저희 수도의 스님들과 함께 교황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아주 감사해 하시면서 네. 또 언급하셨어요. 잊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를. 네. 다 어떻게 보면 정말 뜻깊은 순간에 교황님과 네. 또 함께 하셨던 게 아닌가. 네, 정말 맞습니다.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한 수식어가 참 많습니다만 그 중에 네. 하나가 또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이시기도 합니다. 네. 수도회 출신 교황이셔서 수도자를 대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도 더 남다르지 않으셨을까 느끼는데 수녀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교황님은 수도의 출신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그분의 자서전을 볼 때 어렸을 때부터 수도의 특히 수녀님들의 그런 활동을 굉장히 가까이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위독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도 수녀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처치를 받고 이러면서 나으셨고 또 어렸을 때 가정 주변에서도 활동하신 수녀님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신앙이나 그런 삶의 모범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수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면 좋겠는가 이런 어떤 기대를 하시는 건 뭐냐면 이웃집 성인 같은 맞아요. 이웃집 정말 이웃집 누나 같고 이웃집 삼촌 같은 그런 수도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유하게 말씀하시지만 거기에는 사실 굉장한 그 무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예. 처럼 살라는 거죠. 예. 쉬운 표현인데 되게 어려운 네. 당부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웃처럼 살려면 저희가 정말 문을 열고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상 수도 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과 사도직 또 우리 공동체 삶 안에서 머물기가 쉬워요. 그런데 교황님께서 그를 당신도 살아보셨기 때문에 수도자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이 시대의 사람들과 만나고 삶을 직접 경험을 하고 함께 그러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또 얘기 들으니까 교황님 생각이 더 많이 나게 되는데 그리고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어떻게 보면 교황님을 가장 최근에 만나신 분이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태영 베드로님, 교황님 언제 만나셨습니까? 작년 10월에 제가 세계 주교 시노드 제 16차 2회기 정기총회 때 이제 바티칸에서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봉사자로 일을 하면서 교황님을 이제 카메라에 담기도 하고
또 거기 참석하신 대의원분들도 이렇게 카메라로 담으면서 거기 신호들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이제 영상을 만드는 봉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봉사를 하는 그 시간 동안 또 이따금 교황님께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서 대화도 나누고 또 축복도 청하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주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참 그 기간이 지금 돌이켜봐도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 싶은 좀 꿈 같은 시간으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청년이 특히 평신도가 이렇게 신호대에 참여하는 것도 정말 특별한 기회잖아요. 네, 정말.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고 제가 그 전 이제 교황님을 또 뵀던 게 한 번도 이제 뵀던 적이 있는데 리스본 세계 청년 대회 때 저 멀리서 이제 그때는 수백만의 청년들과 함께 예. 정말 교황님 실물로 이렇게 점처럼 보이는 거리에서 이제 뵀었는데 그때도 해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와닿고 가까이서 이렇게 또 뵀다 보니까 네.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세계 청년 대회는 우리 보편교회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뭐 나라가 다르고 뭐 언어가 다르고 그래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세계 주교 시노드 때는 또 교황님께서 정말 소탈한 모습으로 거기 있는 모든 대의원 그리고 저 같은 또 봉사자들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습 보여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또 보편교회이지만 네. 또 교황님부터 저 같은 평신도 봉사자까지가 모두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렇게 수직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구나 이런 체험을 좀 할 수 있었어요. 네, 말씀 들으면서 교황님이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하셨고 또 실제로 만나셨던 모습 다시 한번 또 느끼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 바티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교황님 조문 열기가 뜨겁습니다. 바티칸 현지 분위기는 어떨지 사실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계신 분을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창립 로마 한인신학원 원장이신 정현정 신부님이 전화로 연결이 돼 있으시거든요. 현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아니 교황님이 선종하시기 전날까지도 부활 미사에 함께 하셨고 또 우르비에 노르비 축복 메시지도 전해주셔서 교황님의 선종을 아마 생각하셨던 분은 거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선종 네, 맞습니다. 직전 교황청 그곳 분위기는 어땠었는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날 부활 대축일 미사 후에 강복회 주시러 나오실 것은 저희들이 다 나름대로 예상했었는데 그런데 교황님께서 당신 전용 차량까지 타고 그렇게 우리 많은 신자분들 사이에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날 다니신 그 구간이 사실은 평소에 다니실 때보다도 조금 더 먼 곳까지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황님께서 참 많이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었는데 하루아침에 밤사이에 그렇게 그냥 당혹스러움과 충격으로 이렇게 다가왔죠. 예.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추모 물결이 정말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문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바티칸 그곳은 어떻습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오히려 더 하죠, 사실은. 4월 21일 날 그 오전에 선종 소식이 공적으로 발표된 그때부터 많은 신자분들이 뭐 성직자, 수도자, 신자분들 또 이미 순례하고 있던 분들이 그냥 다들 바티칸으로 335 그냥 다들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예. 혹시라도 또 다른 이게 이 소식이 진짜 소식인가 아니면 또 다른 또 교황님과 관련된 소식이 있을 수 있나 또 그리고 신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조차도 그냥 지나가면서도 자연스럽게 교황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교황님께서 생전에 장례를 좀 간소하고 소박하게 치러달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지금 장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준비가 되고 있는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화요일 날 아침 그 선종 소식이 이제 발표나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우리 주경님들께서 모이셔서 회의를 하셨고 교황님께서 유언해 주셨던 그 내용을 받들어서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지금 안장을 위한 준비를 지금 잘 하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 성당 앞에 광장에는 그동안은 많은 것들이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주 깨끗하게 지금 전부 다 정리가 되고 교황 전례원을 중심으로 많이 지금 분주하게 그리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교황님을 위해서 교황님 가시는 마지막 길을 위해서 지금 전부 다들 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황님이 바티칸 외곽으로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시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역사를 찾아보니까 후기 기회 때 한 번 있었고 또 중세 때 한 번 있었는데 이제 우리 현대 근대에 와서는 우리 프란츠 교황님이 처음이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디 해외에 사도 방문을 떠나실 때 또 떠나고 오셔서 늘 지금 당신이 이제 묻히시고자 했던 성모마리아 대성당에 로마 백성의 구원 경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셔 있는 성모님 그 성화 앞에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네. 바로 당신이 교황님으로 뽑히시고 난 다음 날도 성모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교황님께서는 성베드로 성당 지하에 역대 교황님들이 안장 계시고 모셔져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좋은 것인지 당신의 또 일생을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황 창립 로마 한인신학원 원장이신 정현정 신부님과 바티칸 현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멀리서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바티칸 현지 분위기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그곳도 조문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266번째 후계자 가난한 이들의 벗 하느님의 종들의 종 교황 프란치스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삶이 복음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희망하며 가난한 이들과 버려진 이들, 병든 이들, 쫓겨난 이들,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의 곁에서 함께 걸었던 분. Buona Pasqua.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 부활의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순례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 뜻에 따라 목자의 삶을 충실히 살다가 당신의 품으로 돌아간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종 교황 프란치스코가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소서. 교황님이 6년 동안 직접 집필하신 자서전이 최근에 발간이 됐거든요. 그 원래는 교황님 자서전은 보통 선종 후에 출간이 되는데 올해가 2025년이 희년이어서 아마 특별 출간이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자서전 제목이 희망입니다. 우리 수녀님께서는 교황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희망의 메시지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는 교황님의 말씀의 메시지보다 삶의 메시지가 더 강하게 다가오거든요.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교황님께서는 즉위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그 성목요일에 보통 그 세종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도소나 요양원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발을 닦아주고 입을 맞춰주면서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의 메시지를 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네. 또 특별했던 거는 그 바티칸 주변에 보면 노숙인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당신 축일이나 성탄절 이럴 때 큰 축일 때 산타 마르타 집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이런 이제
행사를 하시고 그러면서 함께 이분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삶의 희망을 나누시는 저는 그런 메시지가 좀 기억이 더 남거든요. 이벤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주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자주 하셨죠. 예, 예. 그리고 네.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샤워실 뭐 이런 거 만들어 드렸잖아요. 정말 좀 특별한 그런 분이셨고요. 또 교황님은 어렸을 때 꿈이 의사가 되고 싶으셨다고 그런 들었거든요. 이야기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시면서 성소를 발견하게 됐고 어머니가 좀 처음에는 반대하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나 의사가 되고 싶은데 영적으로 치유해준 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신학교를 가시고 후에는 예수에 입회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는지 이렇게 강론하실 때도 비유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교회는 야전병원과 같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적군 악군이 없어요. 피 흘린 사람이 지금 당장 그 죽어가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치유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더 필요로 하고 더 가난하고 더 소외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돌보고 치유해야 된다. 그런 야전병원이 되어야 된다 하셨던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저는 기억이 납니다. 네.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셨던 교황의 모습에서 희망의 모습을 읽으셨다는 거. 네. 그리고 우리 교황님은 청년들한테도 관심이 매우 많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희망을 잃은 청년들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셨는데 그 모습을 우리 정태영님은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교황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지만 참 저를 비롯해서 많은 청년들이 되게 직접적인 위로와 그런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네. 제 주변에서 그런 또 얘기를 나눠주는 친구들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또 와닿으면서 마음에 이런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분이 비록 뭐 때로는 수만 명의 청년들에게 한 번에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하실 때만큼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말씀해 주시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023년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폐막 미사 때 이제 그때 반복해서 청년들에게 그때 150만 명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말해주고 싶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 근데 그게 정말 제가 군중 속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데도 그냥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많은 청년들이 이 교황님의 말씀을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속 깊숙이 와닿는 말씀으로 들었던 게 아닐까 싶고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안고 제가 작년 세계주교신호대에 갔을 때 저희 세계주교신호대가 한 달간 이어지는 회의인데 네. 오후 회의가 이제 4시면 시작을 했는데 교황님께서 한 30-40분 전이면 오셨거든요. 일찍 오셨다는 네, 일찍 거죠? 오셨어요.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외부에서 오는 카메라도 없고 기자도 없고 뭐 보여주는 이벤트성의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일찍 오셔서 한 게 그냥 거기 있는 분들이랑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함께 네. 했다는 거. 대의원들이 얘기를 나누고 싶든 아니면 봉사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싶든 그러면 줄이 쫙 세워지는데 와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뭐 얘기를 나누든 기도를 청하든 하는 그 시간을 이제 진짜 온전히 거기 머물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바라봐 주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교황님 앞에 나아가서 한 3번 정도 그렇게 뵐 기회가 있었는데 충분히 그렇게 머물러 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해 주실 때 진짜 이렇게 그냥 눈을 보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이 좀 많이 이렇게 와닿았었던 네, 그래서 저희 모두에게 그렇게 좀 마음이 울림이 좀 있게 와닿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또 희망적인 모습을 보셨다는 거고 윤리신학자이신 방종우 신부님은 교황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또 어떻게 보셨을까 궁금합니다. 네, 근데 우리 수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황님께서는 일단은 몸소 그것을 드러내신 분이기도 하시고 이제 최근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저희가 그 2013년의 10월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이후에 가자 지구의 성당이 이제 하나가 남아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1년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저녁 7시에 전화를 하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화가 언제냐 하면 부활절 전날 19일 밤에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거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또 통하는 메시지인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교황님 미사나 이런 것들 이렇게 통역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교황님이 이제 준비된 원고를 읽으시다가 요즘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갑자기 급발진하시면서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가시면서 막 흥분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게 교황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진심 어린 말씀인데 그것이 항상 이런 우리 젊은이들에게 해주셨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라는 말씀이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주제인 것 같아요. 그 희망을 우리에게 불러 넣어 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희망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부활절 이제 메시지 안에서 드러났던 게 뭐냐 하면 악은 그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참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윤리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의 문제, 악의 문제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선을 항상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것을 교황님께서 이제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네. 그런가 하면 희망을 꺾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뭐냐 하면 이 시대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무분별한 경제 개발 모델에 대해서 예. 그것은 악마의 배설물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직설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그렇죠. 단호하게 얘기하셨던 네. 거. 희망을 꺾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셨고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하셨던 교황님의 가르침이 기억이 납니다. 네, 윤리신학자의 눈으로 본 교황님의 희망의 메시지도 들어봤고 교황님이 그 마지막으로 그 우르비 et 오르비 메시지와 그 이제 연설에서 얘기하셨던 게 전쟁의 종식과 세계 평화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그래서 교황님이 바라셨던 희망 중에는 세계 평화에 대한 그렇죠. 희망도 아마 네. 간절히 있지 않으셨을까 싶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교황님의 그 마음에 또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대사님은 어떻게 그러니까요. 생각하십니까? 그 교황님이 참 울림이 많은 게 그 마지막 선종 순간까지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 하신 그 모습이 정말 참 저희들로서는 많은 그 감동을 받게 합니다. 네. 예, 저는 이젠 그 정무직이지 않습니까? 대사가. 저의 미션은 그 교황님의 그 북한 방문을 추진하라는 그 미션이었어요. 그 국내 여러 여론을 들으니까. 근데 그게 일개 대사로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황님의 그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 신임장 제적식날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봤죠. 교황님, 한 번 더 무척 어렵습니다. 교황님 직접 2015년에 14년에 미국과 쿠바를 중재시키는 데 성공한 것처럼 북한에 가셔서 북한 땅을 축복해 주시고 북한 동포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 수 없습니까? 했더니 내가 왜 안 가겠느냐. 기회가 되면 가겠다. 너무 그냥 저 가슴을 막 울리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님은 방북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한데 방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 그게 시기상조다. 더더구나 그 반대의 명분이 시기상조론의 명분이 교황님은 가톨릭 사제가 있는 곳에 방문하는 게 관례였다고. 그동안 그래왔죠.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북한을 가면은 북한이 체제 선전에 이용할 거다. 그러면 좀 지금 시기상조 아니겠냐 했는데 그런 우려도 있었고. 교황님이 큰 결단을 내린 게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2019년 1월 초입니다. 네. 딱 못해놓고 다 듣고 난 다음에 사제가 없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제가 없기 때문에 가야 된다. 나는 교황이기 이전에 선교사다.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바티칸과 평양에 그 북한 방북에 대한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연락 채널이 가동이 됐는데 그렇죠.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미 간의 그 정상회담이 그 2018년에 그 싱가포르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1차. 2차 정상회담이 2019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는데 이틀 있었는데 첫날 잘 됐어요. 네.
둘째 날 그 존 볼턴 보좌관이 들어가지고 결례를 했죠. 소위 하노이 노딜인데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 대회 차단을 다 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그 교황님의 방북의 그 기록, 희망의 메시지를 기록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내가 그 과정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방북 프로젝트의 내용과 과정을 작년 내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책입니다. 나는 갈 네. 것이다. 소노 디스포니빌레. 이게 이제 이태리 말입니다. 아주 강한 긍정이죠. 영어로는 I am available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2018년 10월 그 바티칸에 와서 교황님을 만났을 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전달했어요. 예. 그 교황님을 평양에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니까 교황님이 당연히 가야 되겠다. 초청장이 오면 내가 왜 안 가겠느냐. 그 이야기가 엄청난 화제가 돼서 뉴스가 그게 쏟아졌던 기억이 그게 납니다. 소노 디스포니 빌레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아, 그래갖고 이게 확인되니까 막 외신, AP, 뭐 CNN, BBC, 뭐 국내 언론 말할 것도 전 세계 언론이 속보가 쏟아졌죠. 프란치스코 교황 북한 방문 요청 수락 이렇게 하고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교황님의 의지입니다. 교황님은 평화의 사도로서 남한과 북한, 미국과 북한의 그 평화의 다리를 놓겠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남한과 북한의 그 지도자의 손을 잡고 판문점을 걷는 게 꿈이다. 아,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아주 일관되게 그 평화 의지를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써가지고 네. 교황님한테 직접 드리려고 했어요, 솔직히. 번역은 못하지만 사진이라도 보시게. 근데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일주일 만에 선종하셨어요. 선정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아, 너무 그리고 아쉽습니다. 또 지금 남북 관계가 또 다시 냉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희망이 있는 게 차기 교황이 프란치스 교황 기조를 이어받아서 그 물꼬를 틀 걸로 보입니다. 그 성경에도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구약의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못 갔지 않습니까? 먼 발치도 보고. 예.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 저기 있습니다. 써놨으면 있습니다. 신명기에 그 주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게는 해주지만 네가 그곳에 건너가지는 못한다. 네. 그다음 누가 갔습니까?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갔지 않습니까? 예. 프란치스 교황은 북한에 못 갔지만 아마 그 후임자인 곧 결정될 차기 교황님 가시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브리게르 주교님이 들어오지 못하시고 그렇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렇게 이대 생각하면. 또 이렇게 이대가 들어오셔서 왔죠. 풍성하게 또 이렇게 지금 뿌리를 이렇게. 내린 것처럼 그렇죠. 희망의 씨는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선정하신 그 교황님도 산타 마리아 마조레 그 지하에서 기도할 건데 신분이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이 한국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1831년에 그레고리안인가요? 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 우리가 조선 대목구를 거곳에서 그때 조선이 설정해 주실 때. 네. 조선이 북경 그 교구에 소속돼 소속돼 있었다가 있는데 북경 교구에서 분리 독립하는 선언을 한 게 지금 프란치스 교황이 묻힐 그 마리아 산타 마조레 마조레 대성전.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그 아마도 내 생각에 우리 프란치스 교황님은 지하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전구하실 거예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간절한 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보태게 되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황님 존재 자체가 우리한테 정말 희망이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교황님은 선종하셨지만 이 희망의 메시지는 남아서 우리와 오래도록 함께 하시지 않을까 더 그렇게 생각을 그리고 갖게 됩니다. 한마디만요. 그 한국 순례자들이 많이 가졌습니다. 로마에. 네. 제일 많이 들리는 성당이 물론 바티칸이지만은 그 다음에 산타 마리아 마조레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프란치스 교황이 그쪽에서 이제 안장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성지가 될 거예요. 바티칸 대성전에 버금가는 예. 성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죠. 또 우리 한국 신자분들도 많이 예. 찾는 곳이시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동의가 됩니다. 네. 정말 프란치스코 교황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네.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 가르침 정말 많습니다만
각자의 시선으로 하나씩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 신부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저희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손을 더럽히는데 게을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유적 표현인데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데 게을리하지 마라. 예. 그리고 양냄새가 나는 어떤 사제가 되도록 해라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아서 저 역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어떠한 가르침을 받들어서 보다 더 양냄새 나는, 그리고 어떠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사제가 되는 것이 이번에 제가 많이 느꼈던 교황님을 보내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정태영님은 어떤 가르침과 메시지 꼽아 보시겠어요? 네, 저도 참 많은 게 떠올라서 하나를 꼽기가 어려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사소한 일도 사랑으로 행하기를 바라신다. 그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 청년들은 그런 압박감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우리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나, 아니면 얼마나 내가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압박감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나에게 주어진 눈앞에 있는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도 그걸 사랑으로 하기만 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좋게 봐주실 일이고, 또 그게 또 우리가 성화될 길이다라는 걸 좀 밝혀주시는 말 같아서 그게 정말 위로가 많이 되고, 저도 또 좀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순녀님 말씀도 들어볼까요? 저는 교황님께서 늘 수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기쁨의 증인. 항상 기쁨의 증인이더라고. 네. 예, 그러셨는데 그 기쁨은 그냥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얻는 그 기쁨 있잖아요. 네. 그 기쁨을 증언하라는 그런 말씀이 저한테 가장 깊게 남고, 그렇게 살고 싶고, 또 교황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얼굴이라는 메시지예요. 얼굴이요? 예. 교황님의 여러 그 강론이나 메시지 회책이 들여다보면 얼굴을 비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자비로운 아버지의 얼굴. 이번에도 나온 메시지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비하신 아버지의 얼굴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다. 얼굴이 잊혀지기 시작하면, 뿌옇게 잊혀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좀 놓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와닿아요. 얼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역사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메시지가 굉장히 와닿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싶고 합니다. 우리 대사님은 교황님께 배운 거 어떤 거 보고 예, 계시겠어요? 정말 저는 이제 업무상 교황청 바티칸을 자주 드나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도궁 안에 들어가면은 교황님의 그 숙소가 보입니다. 네. 말이 저 산타 마리아 하우스 하니까 거창해 보이잖아요. 기숙사예요. 교황청에 근무하는 사제들의 공동 숙소입니다. 기숙사예요. 역대 교황님들은 거기서 거주하지 않으셨죠? 안 했어요. 관저에서 했죠. 화려한 관저를 놔두고 거기서 하는데, 거기 기숙사를 보면은 그 노란 색깔의 교황청기가 꽂혀 있습니다. 네. 그 2층에. 그 방이, 그곳이 교황님 숙소예요. 예. 그게 201호입니다. 201호. 저는 가까이 가보기도 했는데 15평이에요. 15평. 그게 손님 방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의 그 공동 숙소 기숙사인데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은 재우는 방입니다. 거기서 생활을 거기서 하셨던 15평짜리 거예요. 방에 12년을 사신 거예요. 교황청기 딱 세워놓고. 그래서 이제 거기 들락날락하면서 그걸 볼 때마다 많은 걸 느끼게 됐어요. 아, 저렇게 소박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사실은 사람은 누구와 어디서 사느냐를 보면은 그분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교황님은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살고, 밥도 식사도 그 밑에 공동 식당에 사는데, 제가 식당을 가봤습니다. 네. 같이 식사는 안 해봤는데 쭉 있었는데, 그 옛날에 이제 발이 불편하기 전에는 사제들과 함께 식판 들고 똑같이 줄 서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큰 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교황님 어디서 드십니까? 했더니는 교황님이
사제들이 많이 있는데 교황님이 저 어디 앉으면 참 부담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서 저 기퉁에 6인용 식당이 있습니다. 6인용 식당이. 예. 거기가 전용 식탁이래요. 교황님.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교황님 항상 벽을 보고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벽을 보고. 이 벽을 보고. 이게 뒤에는 사제들이 밥을 먹죠. 그러니까 사제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고 했던 그 예. 세심한 배려이셨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거 보고 내가 이게 정말 내가 놀랐습니다. 6인용 식당의 가운데 벽을 보는, 그러니까 그게 저 의전상으로 밥 먹을 때 식탁의 상석은 문을 보는 쪽이 상석이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앉은 거예요. 문을 보지 않고 반대로 문을 뒤로 하고 벽을 보고. 그러면 이제 그래야 홀에서 먹는 사제들이 자유롭게 식사를 하시게. 그거 보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교황님의 생활에서도 느껴지는 예, 예. 그 소탈함과 예. 그 특유의 낮은 리더십을 그 다시 배려, 한번 엿볼 수 있네요. 배려 이런 걸. 그래서 내가 업무상 갈 때마다 그 산타마르타 하우스를 보면서 교황님의 그 모습을 항상 연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네. 저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그 산타마르타로 집을 옮기셨잖아요. 예. 거처를. 예. 그 이유가 이제 원래 머무셔야 될 거기 이 관저. 예. 교황 관저는 입구가 작대요. 그리고 들어오는 데는 또 안에는 크고 예, 예. 한 사람씩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은 너무 답답해 보이셨대요. 그리고 당신은 사람들과 함께 그걸 함께 깔때기 사는 게 같다고 표현했죠. 예, 깔때기처럼 깔때기 같아서 너무 네, 싫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 예.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무도 혼자 구원받지 못한다. 네. 그래서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하셨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제들과 함께 공동체에 함께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하셨던 네. 또 이유가 있었다는 그러셨다고 거. 예, 들었어요. 예. 네. 아름답죠. 아, 이렇게 교황님에 대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훌쩍 갔는데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지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정태용님부터. 네, 저는 이렇게 교황님을 마지막으로 좀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초대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교황님께 참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사실은 계속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셨어요. 전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교황님께서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말씀들이 제 마음속 되게 깊숙이 와닿은 체험을 많이 했어서 앞으로의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좀 그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이런 교황님과 함께 한 시대를 잠깐이나마 이렇게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고 또 하늘에 계신 이제 교황님께 많이 좀 정구 기도를 청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님 어떠셨습니까? 함께 하시면서. 네, 저도 이렇게 교회 어른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셨던 어른이 또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교황님께 전해드리고 싶고 항상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맨날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프레가 베르메 맨날 말씀하시고 또 처음에 이제 선출되고 나오셔서도 축복을 하시기 전에 먼저 신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먼저 저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침묵하고 다 같이 기도를 하시거든요. 예. 지금 아까 이제 로마에서 전화도 연결하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도 안에서 지금 계신 게 결국에는 그분의 또 큰 뜻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거 마음에 담으면서 대사님은 저는 어떠십니까?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 신입장 제정식 때 제 가족들도 다 초대되거든요. 너무 좋으셨습니다. 예, 교황님 이 농담을 좋아하시잖아요. 네. 우리 가족한테 농담을 했는데 제 딸이 이제 스페인 말을 교황님이 하시니까 스페인어로 안에 인사말 몇 개를 외워가지고 이제 처음에 할 때 인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녀석이 스페인을 하네 놀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올 때 이제 스페인을 다 까먹은 거 이제 영어로 하니까 너 아까 스페인어로 했잖아. 스페인어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교황님의 그 천진난만한 웃음을 하니까 그냥 다들 빵 터지셨겠네요. 빵 터져가지고 직군도 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교황님 그렇게 참 그렇게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좀 포근하게 해주시고 네. 했는데 그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추억을 또 많이 함께 나눠주셔서 저희도 맞아요.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정말 아쉬워요. 아니, 왜 이 책을 책을 드리고 싶으셨었는데 열심히 썼는데 그 전에 선종을 마리아 하셔가지고. 마조레 예, 가서 이렇게 예. 봉헌하시면 산타 마리아 마조레 예. 산타 마리아 마조레 간 건 정말 한국으로 봐서는 네. 그 한국하고는 인연이 깊습니다. 그 성당 그러네요. 자체가. 네,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수녀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십니까? 저는 정말 함께 오신 분들과 함께 우리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황님을 기억할 수 있었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메시지나 또 삶의 진짜 철학과 모범 이런 걸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자신은 한낱 지나가는 발걸음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대담을 통해서 그 발걸음이 얼마나 깊게 또 또렷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희망이란 어둠 속에 갇히지 않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밝게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의 힘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슬픔 속에만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또 새로운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야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CPBC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특별대담 당신과 함께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